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기록된 대로의 신앙을 향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51년 10월 잡지 타임즈에 굉장히 참 재미있고 희한한 그런 글이 기고가 됩니다. 1939년 한 12년 전이었죠. 기고가 됐을 때 1939년 아이오와주에 윌리엄 스몰이라고 하는 안과 의사이자 굉장히 신실한 교인이 계셨어요. 그분이 39년에 돌아가시게 되면서 유언을 남긴 게 이슈가 된 겁니다. 그분이 재산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8, 90년 전에 재산 중에서 7만 5천 불 상당의 자산이 있었는데 7만 5천 불 상당의 자산에서 이거를 워킹을 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프로핏,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 전부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누구냐 이렇게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차일피일 이 유언에 대한 집행이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꼭 10년이 되는 해 1949년에 그 사모님도 와이프 되는 사모님이 또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보니까 아마 자녀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 조카가 한 10여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조카들이 외삼촌 돌아가시고 10년 전에 그리고 지금 숙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소송을 거는 겁니다. 법원에다가. 왜냐하면 삼촌의 유언의 그 대상이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삼촌의 유언은 무효다라는 소송을 걸게 돼요. 무효니까 그 유산을 누구에게 달라? 조카인 자기들에게 나누어 달라라고 하는 취지의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사의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인가? 이게 이슈니까. 그래서 그 당시 저명했던 목사님, 신학자, 신부님 이런 분들이 다 재판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말하는 그리스도인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판사님이 너무 골치가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특정을 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이다라고 하는 스탠다드를 말해주면 좋을 텐데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기준이 너무 다르니까 판사님이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6주간의 숙려 기간을 달라라고 하고 난 다음에 6주 후에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사의 판결은 이랬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확정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조카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얘기하고 이 참 희한하고 참 특별한 이것을 타임즈에서 그대로 받아서 What is a Christian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게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참된 크리스찬은 과연 무엇입니까? 현대에 와서는 그 의미와 그 정체성을 더 규명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어느 나라, 그 나라에 속한 국민들이 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크리스찬이면 그 자녀는 당연히 크리스찬이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착한 일을 하기 힘썼고 앞으로도 착한 일에 더욱더 힘쓰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교회에 다녀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간단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간단했다라면 그 판사님이 6주 동안 고민할 이유가 없죠. 정말 그렇게 단순했다라고 한다라면 사실은 그것이 타임스에 이렇게 실릴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3번 등장하게 됩니다. 3번 모두 그리스도인이 스스로를 지칭할 때 말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영어로 크리스찬은 Christ,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와 IAN 이라고 하는 전미어가 붙습니다. 이 IAN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2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속한 사람, 조직인의 사람에 속한 사람, 그리고 누구누구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대로 부르고 우리 스스로도 일컫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혹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좀 안타까운 지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뜻은 알겠는데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찾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는 삶대로 사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직전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향한 이 두 제자와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떠나 엠마오라고 하는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생전의 가르침, 그분의 삶,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날 아침에 어느 여인들이 예수님이 빈 무덤이 있다, 예수님 믿음이 비었다, 천사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얘기도 정보로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두 사람 중에서 이름이 밝혀진 한 분이 글로바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의 와이프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십자가 밑에서 그 운명하심을 목격했던 여인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마리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글로바라고 하는 엠마오로 향한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에게 호의를 느끼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가정은 아마도 굉장히 예수님과 가까웠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 이 두 제자의 마음은 온통 근심,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슬픔으로 가득할 정도로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동행하시고 바로 옆에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 예수님을 이 두 제자는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이 왜 그렇게 그리워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에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빛을 잃어버리니까 있어도 못 보는 겁니다.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은 알고 배우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가슴 시리도록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슬프기도 했어요. 그러나 결국 여전히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서 빛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엠마오 제자들처럼 그것에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엠마오 제자들 때문이 아닙니다. 엠마오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역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토록 그리워했던 사랑했던 당신을 알아보지 못한 이 두 제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지도 않고 민망해하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제자들은 못 알아보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함께 식사를 하세요. 눈을 뜨게 합니다.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의 발걸음을 스스로 돌이켜서 엠마오가 아닌 그들이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1951년, 49년 그때 있었던 그 판결처럼, 그 재판정처럼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인가? 그리스도인 측정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땅땅땅 말하는 그 판결 가운데 우리도 별 할 말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웠게 승리하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실수하고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택하여 그들이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엠마오로 향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두 제자를 포함해서 문 잠그고 나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이 긴가민가하는 다른 11 제자들, 그 제자들 가운데, 그 제자의 무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맥락에서는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주님은 이 마지막 가르침을 통하여서 실패한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 무서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 길을 좀 어긋났던 그런 모든 제자들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따라 할까요? 시작.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록된 대로의 복음입니다. 작년에 제 큰아이가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는 없지만 가끔 가다가 집사람 차를 끌고 교회를 오거나 심부름을 할 일이 있어서 보험을 집어넣어서 운전을 시켰어요. 운전을 맡기면서 제가 가장 먼저 알려준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혹시라도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경찰에 꼭 신고를 하고 그리고 내려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반드시 경찰의 레포트를 받아서 보관을 해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장 사진하고 기록된 경찰 리포트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꼭 챙겨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기록된 현장 사진과 기록된 경찰 보고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뒤집으려고 해도 뒤집을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던 그 제자들,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특별한 단어로 거듭거듭해서 당신의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44절의 말씀 다 함께 천천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시편, 이것은 바로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과 당신의 죽음은 나사렛 출신 의기가 있었던 한 청년이 로마 제국에 맞서서 아주 찬란하게 산화했던 개인사가 아니다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기록된 성경 그대로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놀라운 선언과 선포 후에 이것이 제자들에게 뭔가로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 가운데 능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두고도 놀라움과 무서움으로 있었지만 이 기록된 대로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 가운데 그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음 구절이에요. 45절 다 함께 좀 크게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는 겁니다. 내 삶은 사람이 어쩌다가 죽었고 어쩌다가 살아난 놀라운 일이 아니야. 내 삶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 기록된 대로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야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었던 이 제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은 부활의 구경꾼이었습니다. 긴가민가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 후에 제자들은 변화가 됩니다. 무엇으로 변화가 됩니까?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활의 구경꾼이었던 제자들이 마음이 열려지고 성경이 믿어지면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알았던 구약의 모든 말씀이 지금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한 기록된 복음이었구나, 기록된 대로의 삶과 죽음이었구나, 부활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 부활의 구경꾼이 아니라 증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그리스도인 다움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부활이 진심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구경꾼에서 부활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이 동화 같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위대한 유대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록된 대로의 복음이라는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엠마오 제자들처럼 감정에 슬픔에 가득했지만 이제는 우리 믿음의 잃어버린 퍼즐을 찾아서 부활의 온전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어쩌다의 복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에는 예외일 수 없습니다. 무엇이 예외일 수 있습니까? 기록된 대로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경꾼과 증인의 차이는 뭘까요? 공통점은 알아요. 구경꾼이든 증인이든 뭔가를 목격했다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구경꾼과 증인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바로 책임입니다. 뭔가를 본 건 똑같지만 구경꾼은 자기 본 것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는 건가? 아니면 그냥 가사 상태에 있다가 쇼크로, 저혈당 쇼크로 잠깐 뭐라고 할까요? 잠깐 실신했다가 다시 깨어나신 거 아니야? 구경꾼은 이래요. 근데 증인은 달라요. 증인은 자기가 본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형사가 찾아오고 법원 검사가 찾아오고 변호사가 찾아오고 판사가 찾아오고 배심원이 찾아오고 누구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증인은 자기의 목격한 바에 따라서 말을 해야 하고 그 진술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4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구경꾼이다라고 했습니까? 증인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증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록된 대로의 복음에 대한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증인이라는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책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복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46절 4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6절과) (47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라는 46절의 말씀이 있고요, 47절의 맨 마지막엔 뭐라고 합니까? 맨 마지막 말씀 47절 맨 마지막 그 다음 기록되었으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상 이것이 이같이 기록되었으니 따로 떨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같이 기록되었으니라고 붙여 있어요. 46절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과거의 일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지금 눈앞에 목도하는 거니까 현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기록된 대로의 죽으심과 부활이었구나. 46절은 오케이. 그런데 47절을 보시겠습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까지 기록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6절을 믿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에요.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왜요? 구경꾼에서 증인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무엇까지 기록되어 있다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 일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이 전파되고 회개가 전파되고 지금 예수님을 죽였고 승승장구했던 제자들은 저 쭈그러져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의 이름이 회개의 이름으로, 권능의 이름으로 하고 여기서부터 일어났던 이 성령의 물결들이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예수님과 삶과 죽음과 부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46절 우리에 대한 그 증인으로서의 책임, 그 부활과 그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책임까지도 변할 수 없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포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은 기록된 대로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우연도 아닙니다. 이것이 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록되었으니까요. 기록된 대로의 복음을 믿는다라면 기록된 대로의 사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요? 증인이니까요. 변할 수 없습니다. 미룰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선교했지만 지금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개인의 인생사가 아닌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기록된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 사명 또한 기록된 대로 복음, 기록된 대로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말씀 49장 6절의 말씀,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복음이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도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분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기록된 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이름에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 또한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성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세 번째 대지 시작.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지금까지 주님은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마음을 열어주셨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편한 대로 필요한 대로의 복음과 사명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의 복음과 사명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필요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뭘까요? 당연히 기록된 대로의 약속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복음을 믿는다라면 기록된 사명을 위해서라면 우리에게는 기록된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약속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오늘 9절입니다. 4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리라. 아멘.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거든요. 예수님 승천하셔요 이제. 근데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야, 내가 승천해야 되니까 빨리 내가 권능 줄게. 필요한 거 다 줄게. 그러니까 너를 빨리 나가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돼. 선교도 해야 되는데 참 서둘러야 돼. 어떻게 할래? 계획이 어떠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을 확인해 주셔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해요.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겁니다. 물론 이 약속 또한 기록된 대로의 약속이었어요. 다시 한번 이사야 44장 3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 약속이 뭡니까? 바로 성령,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성령의 충만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은 속삭이는 듯한 변화가 아닙니다. 알듯 말듯한 변화가 아니에요. 목마른 자가, 죽겠는 자가 해가를 벌컥벌컥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쩍쩍 갈라가서 마른 땅이 시내가 뒤덮이는 겁니다. 요에서를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남종에게 여종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의 그 약속은 기적 같은 일이고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이 성령은요, 제한된 사람에게 제한된 시기에만 허락이 됐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록된 대로의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 자체가 아닙니다.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의 구별을 여러분은 아셔야 해요.
물론 아까 전에 4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믿어지게 했지요. 부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시지요. 그러나 완전한 것,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49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4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즉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은 바로 뭐냐면 위로부터, 그 다음 구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라는 겁니다. 그 성령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비를 맞듯이 혹은 우리가 옷을 입듯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으로 입혀질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아닌 거예요. 위에서부터 옷처럼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과 벌거벗은 수치스러움, 우리의 실수와 실패, 엠마오로 되돌아갔던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들, 예수님이 옆에 있고도 깨닫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성령이라는 것이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능력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24절에 이 성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 달 조금 전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을 해서, 로마 제국 권력과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나름대로 성공했던 그 분위기예요. 지금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문 잠그고 이렇게 덜덜덜 떨고 있습니까? 왜 떨고 있냐면 그 로마 제국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고, 여기서 벗어나지 말고 여기 남아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큰 위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큰 위협이 되겠죠. 그 자리에 있고 싶겠습니까? 있기 싫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엠마오로 떠난 사람들도 나왔겠지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인내의 자리, 그 자리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오로지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인내와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에 머물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맥락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오늘처럼 말씀하시고 그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처럼 모든 사도들이 120문도들이 기도에 힘썼던,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길지 않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맥락에서 이것이 열흘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의 인내를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인내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은 2000년 전 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새기고 또 새겨야 할 말씀 아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인내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입자. 인내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11월 17일 웰컴 투게더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전도하고 눈치 주고 그렇게 뭐 이렇게 해도 좋은 거 얘기해도 안 했던 사람은 어떻게 꼼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 가운데 인내 말고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두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거든요. 잃어버린 어린 양이거든요. 잃어버린 아들이거든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전도는 기도부터. 다시 한번, 전도는 기도부터. 두 가지를 꼭 강조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에 있어서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성령 충만도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열흘보다 짧을 수도 있고 열흘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 수도 있겠지만 똑같아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믿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기도부터라는 것이. 또 따라합시다. 한 교구에 한 가정이라도. 왜 웃으세요? 다시 한번. 한 교구에 한 가정이라도. 이거를 놓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유산을 써달라라고 했던 유언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그걸 집행하지 못하는 현실이고 우리도 사실 그 현실을 공감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교인이 많은데 이렇게 신학자와 목사가 많은데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종이 드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엠마우스 제자처럼 예수에 대해서 빠삭해요. 다 알아요. 여러 가지 지식과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가 걷는 그 길을, 칼보리를 향한,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걷기 싫어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자기의 피로, 감정대로가 아니라 기록된 대로, 기록된 대로의 신앙, 기록된 대로의 사명, 기록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기도하며 인내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기록된 대로의 복음이 바로 예수의 복음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기록된 대로의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 복음의 증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어떤 삶의 자리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그 성령 충만을 구하고 평생도록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품으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다운 교회를 찾으실 때 예, 여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찾을 때 예, 여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